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함께 했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늘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 중반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로마가 과연 어떤 곳인지 또 바울이 왜 로마에 가게 된 것인지 그 경위부터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로마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도시였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였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 문화 이런 거를 다 끌어다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다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는 아주 로마 시민들보다도 노예 수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다 노예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도 노예, 학교 선생님도 노예,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다 노예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용병같이. 그래서 당연히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모든 종교, 문화,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명품들만 갖다 놓은 백화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아주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 1세기 무렵의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크게 중요한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사실 이 로마가 제국을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는 헬라가 세계를 정복했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헬라라는 말하고 히랍이라는 말하고 그리스라는 말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랍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죠. 근데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곧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는 갈라지고 그 틈을 타서 로마가 힘을 얻어가지고 헬라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는 아주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가 헬라 제국을 이어서 세계를 제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의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당시에 그 로마가 다스리던 어느 지역을 가든지 헬라어는 다 통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 뭐 서신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읽혀지고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마가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해 놓았던 것은 복음이 전하는 길을 아주 잘 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언어를 하나 통일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가 제국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통신, 그리고 수로예요. 이것들을 얼마나 잘 정비해 놓았는지 지금도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에 가보면 그 유적지마다 수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뭐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물을 이렇게 가져오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차이가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흐르겠죠. 그리고 수십 킬로를 그 아주 정교한 차이를 둬가지고 이 높낮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수로가 잘 돼 있어요. 이 도로망은 더 대단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2000년 이상 더 된 그 시절인데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 놓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어도 터지지도 않고 그 길로 군인들이 또 전차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거점에서 그 식민지 어느 곳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거점에서부터 군대가 출동해서 진압하는 데까지 불과 며칠이면 가서 다 진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차가 달려갈 수 있고 군인들이 뛰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로들이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대로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이동하던 그 길은 전부 그 대로를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부산항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본국으로 타전을 한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대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로 가야 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 한동안까지도 여러분 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문경세제 넘어야 되잖아요. 문경세제는 그 옛길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오솔길이에요. 한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수도에 가는 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넘죠, 세제를. 그러니까 저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모아서 일렬로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20세기 초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2000년 전에 대로를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오솔길로 산길로 간 게 아니고 대로를 따라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부터 드로아까지,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 올라오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그 대로를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이 결국 교회가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위해서 그런 거 다 해놨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 놓고 언어도 한 가지로 통일해 놓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아주 최강의 제국의 수도였고, 영적으로는 모든 종교들이 백화점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진정한 참 신앙이 필요한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에 로마 시민이건 정복제 시민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로마를 동경하고 가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심정이 아주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또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왜 그토록 가기를 원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에 기독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신이 또 교회를 주관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에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들을 다시 굳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한 후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땅끝, 그 당시로서는 거의 땅끝이죠.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오래전에 바울이 드렸던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그가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막상 바울이 가게 된 모습을 보면 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당해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여간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은 군대와 함께하고 철저하게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이 안전한 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면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 언젠가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그 기도 제목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말에 우리 네팔 이승배 선교사님께서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한 교회가 땅은 있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했더니 여차여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꼭 그 정도의 비용을 미리 우리 교회 건축 헌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미 쪽에 교회가 세워지면 세우려고 하면 이것으로 건축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던 지역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팔은 곧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팔을 지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하나님 나라 건물 세우는 것이니까 네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의 동의를 받아서 네팔에 후원을 해드렸어요. 작년 말에 후원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3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선교사님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막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벽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일손도 보태고 또 그 전문 건축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좀 시간을 늦춰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여장부 같은 분이에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독촉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막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금방 그렇게 멋있게 잘 지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네팔 선교사님의 간증을 방송에서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네팔 위해서 섬기겠다. 정말 네팔의 그 가난한 어린이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 일지를 적어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네팔은 당분간 기도를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네팔에 좀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멘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팔에 기도하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 네팔에 향한 기도를 다 들으셨고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절대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이런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는 의심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체 분량의 3분의 2 정도가 이 바울에 관한 기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에 사도행전은 2챕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로마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어디를 갈 때 목적지만 생각합니다. 중간 여정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뭐가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주위에 뭐가 있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짚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길에 큰 길로 물론 차를 몰고 오지만 한 골목 안으로 뭐가 있는지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길을
때로는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는 길 중에 보면 무슨 이단 교회 지역 교육센터도 있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단 교회 지역 본부도 있고, 이 지역 가운데 별 기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길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을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요즘 뭘 배웁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요. 아주 어릴 때 말 배운 애들한테. 그게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커서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손녀들이 또 다니는 학교예요. 정말 학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다니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지 마시고 다른 길로도 좀 다니세요. 다니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권,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가 아니고 그 막 빨리 프레이 타고 얼른 가자 이러지 마시고 어떤 때는 좀 천천히 지역 이 로컬 도로로 오시면서 눈여겨보세요. 한눈 팔다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서 있을 때 가끔 보세요. 여기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예요. 이 동행에 대해서도 늘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어떤 동행들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여정으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는지 하는 것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행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갔던가 하는 것,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1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동행들이겠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누군가에게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2000년도 전에 이를 기록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냥 후대의 어떤 크리스찬들이 말을 그냥 만들어서 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군인인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경력의 요트 전문가예요.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3년간 머물면서 이 사도행전을 연구했어요. 특히 27장부터 28장 사이에 바울이 로마에 온 백기를 자기가 요트를 몰고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연구해가지고 바울의 항해와 난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은 실제로 이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거는 누가 생각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27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의원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기록을 했죠. 또 바울과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 율료를 위시한 군인들 그리고 배 선원들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군인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때로는 우리와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또 여기에 또 다른 죄수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수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가능성 중에 하나는 바울처럼 황제에게 항소했을 때에는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죄수들은 그냥 지역 정부에서 재판소에 재판받고 벌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황제에게 항소해서 올라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죄수가 로마에 가는 경우는 사형수들입니다.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로마로 올려보내요. 무엇 때문에 올려보낼까요? 놀이개로 쓰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잔인한 구경거리로 쓰려고 사형수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배 타고 있는 다른 죄수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짐짝처럼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울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 꼭 의미 있는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 주위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또 하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동행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제일 나중에 배에 승선해서 바울의 동행이 되었는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상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리스타고가 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노예입니다. 그 바울을 시중 들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태워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만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에 보면 저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 아리스타고는 늘 바울의 시종을 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 중에는 바울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기로 한 아리스타고 같은 인물, 또는 바울과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의원 누가, 또 바울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적대적이기도 한 군인들, 또 전혀 무관한 뱃사람들, 또는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냥 모든 걸 체념한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다 죽을 상황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동행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혹은 나에게 적대적인 동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른 길을 갈 때 그들에게도 다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기착한 곳은 시돈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시돈에서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내려가서 대접받고 오는 걸 허락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노예가 찾아와서 시중 든다고 하고, 또 이 가이사랴에 출발할 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아무 죄가 없다라는 문서를 부착해서 왔기 때문이겠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잠시 바울을 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뱃길 길리기아 앞바다를 건널 때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연안으로 배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 마을을 멀리서 볼 거예요. 여러분, 다소는 바울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아주 화려하고 괜찮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난 후에 복음 전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집거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자신의 사역이 출발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로마로 마지막 여행을 가면서 그 다소를 생각했겠죠.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버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가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앞으로 장차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의 시작점, 기착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의 출발 때부터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바울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한 여행은 무라성까지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무라성을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뱃길은 아주 험한 뱃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바울의 로마 행에 관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원하는 마음을 듣고 비록 방법은 바울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셔서 로마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는 길에 바울에게 여러 종류의 동행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첫 번째 자신의 사역이 시작된 그 바다 앞을 지나게 하면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쩌면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많은 동행들을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갈 때,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던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주께서 귀한 동행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했던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